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감격이 있습니다. 네,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감격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설렘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런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는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땅이 무슨 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율법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사상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만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은 거죠?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 안에서의 시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시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였어요? 네, 유월절 때였어요. 출애굽한 유월절 때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그들이 그 피 바름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징표가 뭐였냐면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자들이죠. 네, 물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 주관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객관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을 구원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죠? 그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셋째 달이 되면 그 첫째 달 아비벌에 출발했잖아요. 아비벌 15일 날. 그리고 셋째 달이 되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준 거예요? 네, 받은 자들에게 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책이 받은 사람에게 준 책이 구원받으라고 준 책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운전면허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운전면허 있는 분들 운전면허 시험지 다시 보세요? 안 보죠. 나는 운전면허 이미 땄단 말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시험 아직 안 봐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왜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죠. 성경은 분명히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유효한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물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농경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농사 잘 짓고 그 땅 잘 지키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였어요. 지금은요. 입금 잘해드리면 돼요. 네,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치와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문자 그대로의 행위를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준수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 판단에 이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배운 내용들이 성적인 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배웠죠. 그죠? 그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적인 연합의 그 목록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뭐 이모와 자지 말라, 어머니와 자지 말라,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문자 안에서는 우리랑 또 문화가 다른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촌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우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것들을 의미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넘지 말고 그 연합의 관계가, 성적인 연합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내용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일관되게 쭉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몰렉이라는 단어가 툭 등장을 해요. 그죠? 자, 이 몰렉이 뭔가라고 하면 이 몰렉은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쉐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뭐냐? 수치가 뭐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모압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남미 호랑 캐큐 이게 어디 거예요? 일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배경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몰렉을 섬기는 신, 밀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몰렉을 섬기는 신은 어디에 풍토에 있었냐면 모압 지방에 있었던 풍토예요. 근데 이들이 이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벌어지죠.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여러분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연병이 나타나고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막 꿰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종교가 바로 몰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몰렉 신은 어떤 제사를 원했냐면 자식을, 그러니까 자녀를 불에다 태우는, 이걸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았어요. 몰렉 신은. 이게 뭐예요? 완전 이단이죠. 이단이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악한 마귀의 실제 정체가 뭐냐면요. 악한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납니다.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면 거울 보시면 돼요. 마귀는 누구처럼 나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맨날 피 질질 흘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 거기 당하시겠어요? 안 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과 가까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설의 고향이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실제로 악한 마귀의 형태적인 드러남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죠. 그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추구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추구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모방합니다. 모방.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신천지, JMS, 뭐 문성명 이런 사람들 다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메시아 종교인 거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거 헬라로 옮기면 뭐예요? 그리스도고 이걸 한문으로 옮기면 기독이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 이런 종교가 이단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들의 결점이나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들 안에서는요, 문성명이나 정명석을 진짜 메시아로 봐요. 그들이 무슨 행동하든 그것이 선함으로 해석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몰렉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린 그걸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이 모택동이 그 김일성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 아들은 6.25 때 죽었어 얘기해요. 실제로 모한영이라고 하는 그 모택동의 아들이 참전했다가 정말 미국의 폭격을 맞아 죽어요. 거기 이제 계란 볶음밥 먹으려고 먹다가 죽어갖고 그 중국 사람은 계란 볶음 잘 안 먹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내 아들은 6.25 때 죽었어 이 얘기하면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건강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돈도 내놔 이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자기의 자녀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걸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수치의 신이, 수치의 왕이 그걸 흉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수치의 신을 섬기는 일들은 뭐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몰렉이 뚝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동성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왜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앞에 있었던 18장의 모든 성적인 연합은 단지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 음란이었잖아요. 성적인 타락이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음행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음행의 개념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의 자녀를 이 세상의 신인 몰렉에게 드리는 것, 그거를 음행과 수치로 하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실질적인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그 통계를 보면요 아주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고등부 때까지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대학교 때 살아남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 다녔던 애들이 대학생 때도 교회를 계속 다닌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실제 통계는 10%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고등부가 있었으면 대학부에 몇 명이 남는다? 1명이 남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기억인데 여러분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오래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삼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놓고 제 팀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를 좀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친구가 하도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 아이를 붙들어 놓고 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전화까지 하셨는데 너 교회 좀 열심히 다녀야 되지 않겠니? 라고 건면했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엄마 아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 가짜야?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자기 고3 때 시험 공부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왔어요. 전주에였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왔어요. 그래서 네가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전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주일날 학원 가기 전에 교회 꼭 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보면서 괴리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여서 아이들한테는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는 학원을 보내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가 그런 권사가 우리 부모인데 무슨 기독교가 진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니네 아빠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어떤 가정의 예화가 아이고 그렇게 안타까운 가정이 있네라고 여러분 진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양심이 털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 영어로 말을 하는 게 더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하는 것보다요 학원에서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만족을 준다고요. 제가요 부모님 중에 우리 아이가 1등했어요라고 하면서 막 쏘는 분은 봤어도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1등했습니다. 이런 쏘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에 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를 여러분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인, 수치의 신인 몰래게 그걸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고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왜 교회 주일학교가 없죠? 왜 교회 주일학교가 다 빠져나가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와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청년들을 전도한 종교가 신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천지가 뭐 잘못했다, 들어오지 말아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신천지에 갔던 그 문제를 교회 안의 문제로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놈인 건 맞죠. 근데 정말 교회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들이 다 갔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진 이중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물질 문명을 탐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는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게으른 성도는요 신천지도 전도 안 합니다. 아시죠? 열심히 있는 성도가 간다고요. 말씀을 배워보려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궁금한 아이들이 신천지에 간다고요. 그런 애들을 왜 놓쳤어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딴짓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다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근 10년 동안 신천지가 청년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했다라는 그 사실을 회개하는 그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목사, 책임지는 목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가 몰래에게 우리의 자녀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 어떤 선생님의 배려로 영어 학원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녀요. 공짜라 그랬더니 얘가 자꾸 학원 가고 공짜 얘기하고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장학금을 받고 다녀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근데 이 아이가 이게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성적이 처지는 거죠. 처지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좀 신경 써달라고. 저희는 미안한 마음에 이 아이를 이제 막 이렇게 좀 챙겼어요. 숙제는 해가야 될 거 아니야. 숙제는. 어느 날 찬수가 막 울면서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할머니한테 일렀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학원 가지 마. 아니래요. 간대요. 그럼 너 학원에 전화해서 숙제를 줄여줄까?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울면서 하더니 영어 성적이 팍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쁜데 이 아이가 장남을 대신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라고 썼다고요. 근데 그건 제가 안타깝지가 않아요. 이게 목사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와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느냐 그건 저의 관심이 있고 그걸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 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은 그냥 부록인 거예요. 부록. 이런 목사가 정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인데 자기 아이가 받아쓰기를 60점을 받아왔대요.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5시에 애를 깨워갖고 국어 쓰기를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2학년짜리 아이를. 그게 목사들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 내용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예요? 우리가 음란의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신인 몰렉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야,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의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너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드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이에요. 내 아이가 무슨 직장 다니는 줄 아세요?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무슨 행위냐? 음란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태의 그 드림으로 세상에서 빛나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2절과 14절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 네 아들 갖다 나한테 드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준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제지하시면서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2절부터 14절 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방식을 그 죄의 문제를 사하는 거로 하나님이 여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 뒤에 딸려진 내용이 뭐냐면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거다. 내 씨가 이 축복을 받아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옥의 문을 깨뜨려 버리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렸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이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자기 이 세상의 명복을 위해 그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바꿔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실제 문제 아니에요? 성경 이것을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와 같은 문제의 범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에 이런 음란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신명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죠. 그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1세대는 뭘 경험했냐면 1세대는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이 뭐였는데요? 실제 사건이었잖아요.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세대가 건너가는 걸 진짜 경험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절은 광야 생활할 때는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키기 힘들었죠. 그런 형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뭐냐?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말씀을 양쪽 손목과 머리에 이마에 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이 그림은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과소금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은시경제가 그린 그림인데 보세요. 문인마가 문설주에 피가 바른 그 사건은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손목과 이 머리에다가 말씀을 두라고 얘기한 이 상황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위치가 똑같죠? 사람이 드러나는 문에 그 문의 위치에 발라지는 피의 위치가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너희가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 그건 너희가 실제 양의 피를 발랐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모형은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가정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집에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제가 저희 그 찬수하고 찬이가 지금 저희가 데려오는 날이 있어요. 교회를 어쩔 수 데려올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럼요, 얘네들은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맨날 피곤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그 힘듦과 어려움에 있는 그 가치의 보상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유 우리 아들 힘드니까 우리 아이 힘드니까 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다면 저는 이 아이들을 몰락에게 드리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느 한 교회 갔다 오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 수요 예배, 아이들 금요 예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돌보모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동시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클 수 있는 교회의 영역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빛가서 공교회가 애들을 보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다고요. 제가 우리 민정환사가 주일마다 토요일 날 설교를 다 작성하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반드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다 보면요, 야 전국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을까? 그 말씀이 뭐 좋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를 그 가르침을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듣고 나서 이 아이들이 나는 자랐을 때 얼마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저희 믿고 맡겨주세요. 아이들을요 진짜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번에도 우리 세윤이가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세윤아 물 채워라 들으셨잖아요. 변기에 물을 채워놓은 세윤이가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 같아. 그 아이에게 그 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세윤이 첫 번째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세윤아 너 하나님 살아계 신이 있니 없니 했더니 신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빛가서 공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잘 키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야 저 사람 음란죄를 범하고 있어. 명수 집사가 맨날 사창까지 드나들어. 여러분 그러면 명수 집사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부모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똑같은 문제로 봤어요. 똑같은 문제로. 같은 수준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일들이 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금지한 게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요 명쾌해요. 동성애는 성경이 그냥 금지했어요. 명문화시켰습니다. 기독교 그룹 안에서 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갖고 토론하면 성경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인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정확하고 분명한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 그죠? 이게 레위기 20장에 가면은 레위기 18장의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그런가? 성경은요 성적인 연합의 개념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하셨어요? 남자하고 여자로 규정하셨다고요. 볼게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여자를 숫자 치지도 않았고 그냥 남자를 숫자로 쳤고 남자를 사람으로 여겼던 그 시대에 성경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합해져야지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남자와의 여자와의 연합만이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있는 문제 같으세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있었던 문제였고요. 여러분 로마 사회를 보셔도요, 로마 사회 동성애가 얼마나 만행했는지 그 역사의 기록과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때 말기를 가면요, 동성애가 왕실에서 판을 쳤다고요, 판을. 여러분 그래서요, 성적인 그 유혹과 성적인 그 취향이 뭐 시대별로 결정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를요, 우리는 쉽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 성경이 금했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끔씩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태어났다예요. 나는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난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돈 싫어하면서 태어나신 분, 돈 싫어하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 난 돈만 보면 무서워 죽겠다고 이런 분 계세요? 없죠? 돈 보면 기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는 거를 우리 다 기뻐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만약에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공권력이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상점을 털어가고, 그죠? 막 그 가져가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동해 어떤 지역에서 매년 오징어 축제를 한대요. 오징어 축제를 하는데 오징어를 5,000마리를 풀어갖고 잡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를 한 바구니를 부었더니 어떤 그 진상 고객들이 뛰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 잡은 사회자가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거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들어가세요 원래대로 들어가세요 얘기하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막 그 행사 취소했어요. 그냥 인간의 탐욕을 보여줘. 탐욕. 어떤 탐욕이냐? 이게 내가 무언가를 선취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그 룰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먼저 들어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봤냐면 수련회 때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저는 그렇게 평소에 얌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제가 충격받았던 건 누구냐면 박명희 권사님과 저기 최경수 집사님이에요. 두 분이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신데 게임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막 엉덩이로 밀어가면서 그 막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원래 본성이 막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두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다 이런 죄악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주신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의 부분이라고요.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기질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기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남의 거 좋은 것이 있으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저희 아내의 그 악한 뭘 봤냐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누가 목걸이를 떨어뜨렸나 봐요. 목걸이를 떨어뜨리니까 그 지하 주차장 문에 붙여놓고 주인 찾아가세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목걸이 갔는데 저 목걸이 봐라 했더니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왜냐면 저희 아내는 자꾸 반짝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자기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막 주일날 막 대표기도 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목걸이 보면 남의 건데 자기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참는 게,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이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등록하는 동성애자는 그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고 싶어 해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고치고 싶어 해야 돼요. 그 기질을 바꾸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100번 1000번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쫓아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냐?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쫓아낼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짓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동성애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안 받을 겁니다. 그게 100명 1000명이라도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맞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미워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남편 죽이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그 죄를 져야 안 져요. 내가 안 해야지 하고도 뒤돌아서 우리 그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해결하고 싶어서 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죄라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쫓아낼 거예요. 성경이 그런 자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선을 거뒀다고요. 실제로요 동성애 죄가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 속에서요 우리가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신학적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유기,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택의 반대말이에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그럴 일 없으니까 호비리가 담배 피고 있으면 우리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겠죠. 만약에 그 담배 피는 현장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윤기쁨 집사하고 임봉경 집사라고 생각해요. 호비랑 아빠랑 맞담배 할까? 이렇게 안 해요. 반 난리 나겠죠. 반 죽여놓든지 그걸 끊게 하든지. 또 누가 난리 나겠어요? 우리 박매양 원사님 여기 호비는 힘들어요. 그래 호비는 이 공동체 죄를 지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모른 척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간섭을 안 하신다? 그게 뭐예요? 버린 자식이라고요. 버린 자식.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간섭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복이라고요. 복. 그래 여러분 내가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세상을 좋아하는데 교회가 나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그 뭐예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교회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안 오면 전화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아무리 신방이 없는 교회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안 오면 왜 안 왔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화드립니다. 왜 안 오셨는지 이유를 반드시 여쭤보고 물어요. 예. 당연히 나오실 분인데 예를 들면 명수 형제가 안 왔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한 주 뒤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연약한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그 주에 전화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 그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기된 자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쭉 얘기해놨어요.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목록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뭐 하나님 사랑이다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진짜 대놓고 펼쳐놓고 얘기하면 절대로 기독교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종교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시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성경이 교체되는 문제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난 동성애자인데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얘기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해주는 교단은 여러분 잘못된 교단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마다 다 전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에도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할 거예요. 벌금은 같이 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여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남색하는 자를 옳지 않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명쾌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쾌한 사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짐승과 수간하지 말라 이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게 그 당시에 문화였다고 얘기했죠. 종교행위 안에도 있었고 문화적 행위였어요. 어디에? 애국과 가나안에 이게 문화행위였어요. 특히 가나안에 이게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문헌에 그 당시에 고전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귀하고 말하고는 이 수간이 가능했어요. 양, 뭐 개 이런 건 안 돼요. 돼지 이런 건 안 되는데 말하고 나귀하고는 수간이 가능했다고요. 율법 문헌에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성병 중에 그 병 가운데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목동들이 양하고 수간해가지고 생긴 그 성병이 막 퍼져가지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병명으로 나와 있는 목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게 그 보응을 자기 몸에 받는 거예요. 그 보응 자체를. 매독 이런 성적 문제 다 그런 문제에서 출발한 얘기들이 성경에 다 실제 역사와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단지 성적인 연합의 문제를 어떤 쾌락을 즐기는 유희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로 봤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7절 보면요.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창녀와 합하면은 너도 창녀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짐승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합한 사람이나 그 짐승 다 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적인 거를 뭐 젊으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문제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연합의 문제가 있다고. 연합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는 그거를 그냥 한 몸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뭐 남자들 가운데 뭐 사창가 가서 돈 주고 어떤 예전에 그 의사이자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50대 남자 중에 룸사롱 가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뭐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머리 흔드는 것도 싫고 술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육자들 가족들이 다 갔는데 저희 교육자들 그룹에서 제일 술 잘 먹게 생긴 사람은 남자는 저예요. 뭐 이승재 전사하고 찬수밖에 없었으니까 셋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이승재 전사 되게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술 고래입니다. 옛날에. 네. 여자 중에는 누가 제일 술 잘 먹게 생겼냐? 이윤 사모님이 제일 잘 마시게 생겼어요. 다 동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윤 사모랑 저랑만 그 공동체에서 둘만 태어나서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연합하는 자, 그 연합함으로 인하여 뭔가 내 죄가 누군가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로 봤다고. 하나로 봐서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성적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냥 내가 즐기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들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미 실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실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과 한 몸이 되었구나.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지. 이걸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고. 결단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런 교제를 이루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이 문제를 작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크게 봤어요. 왜냐? 그 안에 뭐와 뭐의 비밀을 담아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2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가운데 성적인 죄를 막 지니까 그 성적인 죄로 인하여 뭐가 더러워졌대요? 땅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했어요. 땅이.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땅이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범죄가 일어나서 올바른 질서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보면요 23절에 보시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 문란하다는 단어가 무질서란 단어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 창조의 질서는 뭐였냐면요, 짐승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성적으로 연합하는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연합을 하면 그게 뭐예요? 질서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서를 누가 깼냐면 아담하고 하와가 깼어요. 어떻게 깨버렸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였어요. 그 자신들 위에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너희들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 뭐예요? 땅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이 질서를 잘 지켜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 뭐예요?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에, 나도 하나님 할 거야. 재밌는 그 예화 있잖아요. 정신병동에 갔더니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에 뭐라냐면 내가 언제 너 하나님 시켰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동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뭐 네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 때 자기 자아가 자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아빠 엄마는 왜 엄마 아빠 맘대로만 해?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피로부터 쭉 타고 내려온 반항의 씨라고. 반항의 피. 그 반항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란한 일이라고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생긴 게 뭐냐? 바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한자로는 천지하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에레츠. 그래서 이 하늘들은 뭐냐?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요 3층 천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이 있는 이 구름이 있고 이렇게 성층과 아래 그 하늘을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를 얘기했고요. 그 위의 하늘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야 이거 안 좋는데? 빠르네요. 저게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죠? 그리고 뭘 만드셨다? 땅을 만드신 거예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뭐라면 그 땅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목요일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는지를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진 설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기에 좀 먼저 예습을 좀 드리면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둘째 날. 네? 둘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예요? 저 우리 주일학교 다 알아요. 12지파도 모르시면서. 예. 예? 둘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게 이제 확대하면 뭐냐면 딱 잘라 확대하면 이게 물의 갈라짐이에요. 물의 갈라짐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냐면 하늘을 나는 새와 물에 사는 해양 짐승이 창조가 돼요. 이 매칭이 돼요. 그게. 근데 이 둘째 날에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연결이 돼요. 그 셋째 날은 뭐냐? 이게 하늘 아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 나누신 거예요. 야, 너네 물 한쪽으로 모여. 그러니까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한쪽에 남은 그 땅을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셨죠. 이게 에레츠예요. 에레츠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되어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연이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신천지 막 제이메스 얘네들은 천사의 타락이 둘째 날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이 패키지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패키지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이 되어지면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게 되었냐면 식물이 나오고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과 물의 경계선이 합해지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홍수. 그죠? 그게 이 땅과 그러니까 묵과 바다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와 이 규칙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서 숨쉬고 먹을 것을 얻어내고 살 수 있는 생존의 환경을 만드셔서 거기에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그랬는데 이 복을 주신 땅에서 인간이 뭐랬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내가 왕돼야지? 왜 니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하고 싶어. 이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질서가 깨졌죠. 하나님과 질서가 깨지니까 땅이 원래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 땅이 뭘래요? 가시하고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우리가 질서를 깨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대드니까 찬이나 찬소가 저한테 대들면서 아빠도 대들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장면이 벌어지면서 땅이 뭘 받았냐?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문화가 있으면 뭐가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저주가 실현되어진 이 사건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그 문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완전히 묻어버리셨잖아요. 그냥 그런 심판이 벌어지는 저주받은 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멸절되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이 하나님의 신학 안에서 성경의 내용 중에 땅의 신학으로 볼 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저지른 거로 인하여 땅이 오염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는 것도 그 살인으로 인해 피가 흐르죠. 그 피가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오염을 해결하려면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야지만 그 오염이 해결된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땅의 오염과 그 땅의 그 죄로 인한 그 변질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흙이지? 흙으로 돌아가. 그게 우리의 재앙과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 우리에게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얻어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명희 원사님이 유산을 남겼다라고 이게 40년 뒤에 40년 더 사셔도 되겠죠? 40년 뒤에 박명희 원사님이 유산을 남겼다라고 얘기한 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구에게 상관이 있는 거면 소람이나 수아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산은 뭐니까 그 가문에 물려주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업. 그게 우리는 기업 그러면은 그냥 회사를 보통 현대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래 의미는 상속되어지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가 지금 이 이미지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우리 영혼의 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 가운데 빠지지 않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죠?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수술하고 그 자리가 아직 다 회복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소리 지르면 배가 아픈데 지금 뭐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성경이 얼얼한데 그러니까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그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에다가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하에레츠. 그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땅이죠. 야 그것 좀 가져와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정관사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모형으로서 어떤 경계선을 주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빠지지 않는 게 땅의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 그 땅은 반드시 그 개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양각나팔을 불죠. 그게 희년의 선포였잖아요. 양각나팔, 요벨. 근데 그 희년의 선포가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너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내놔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땅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끌어내신 이유도 내가 원래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자 보세요.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뭘 앞세우고 들어가요?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였어요? 네? 모세 해골을 앞세워서 가죠. 해골이 이게 그리스어로 바꾸면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다 아론이라고 하는 그 관에 넣어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이 들고 들어갈 때 요셉이 누구의 예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 요셉의 죽음을 앞세우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땅의 구원을, 땅에 대한 지분을 받아냈다고요. 지분을 요셉의 죽음을 앞세우면서.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47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뭐가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왜요? 요셉의 장자니까. 근데 그 요셉의 장자가 누구의 개념이에요? 예수의 개념이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인 예수가 장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형태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짜맞춘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는 이 땅의 예표들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놨다고요. 요셉을 두목신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가 했느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바로 그 땅이라고요. 그 땅, 약속이 있는 그 땅.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질서, 즉 율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사국은 페르시아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야 너네 안식년을 꼭 지켜. 6년 동안 그 땅에서 해먹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 그래서 안식, 샤바트의 개념이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줘. 땅이 원래 자리에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명령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나 7년 내내 농사 질 거야. 계속 일을 하면서 땅을 마음대로 훼손했어요. 질서를 어겼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니들 안식일 안 지킨 거 다 계산해서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빼내가지고 못 지킨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땅을 약속받은 게 아니었죠. 뭐냐면 하늘과 땅,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다른 성을 기대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되어지는 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내가 받는 기업이라고요. 그 기업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질서를 깨뜨리면 그 땅이 우리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걸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땅이라고요. 이 땅이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허무한데 땅이 다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다시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방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욕심껏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내 욕심으로 이 땅에 대한 이 욕심들 행해서 우리 뭐 했어요? 땅 갈라서 이거 얼마짜리 저거는 얼마짜리 막 우리 하면서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 몇 평짜리 집 살고 있니? 나는 땅 지분이 얼마가 있어? 내 부동산이 이만큼 있어. 이거 자랑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어요. 20% 나머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땅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횡포하고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 땅의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 아니에요. 그걸 땅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 오시면 그 땅이 뭐예요? 그렇게 함부로 땅을 산 대로 토해낸다는 거,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대로 살지 마. 그들이 이 세상과 연합한 대로 그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문 땅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땅의 최종판이라고, 최종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시는 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집을 사서 살면 그 집이 100억이 되든 그 집이 1000만 원이 되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갈 건데 이 집 없으면 살 데가 없는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목 쓴 거잖아요. 그죠?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빛가서 공교회는 집값 떨어졌다고 슬퍼하시는 분들이면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천국이 그 땅이 나를 토해낼까봐, 그 땅이 나를 토해낼까봐 걱정하는 걱정은 빛가서 공교회 맨날 하셔야 돼요. 야, 천국 땅값 떨어졌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큰 고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주식 떨어졌다고 막 여러분 자살하고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 갖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는 어디 땅을 회복하는 게 은혜예요. 그 땅, 하나님의 땅 창조하실 때 그 모형이 되었던 원래 그 천국 제하늘과 새 땅, 거기가 우리의 목표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세상의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들은 성적으로 지들 하고 싶은 다 하고 짐승과 연합하고 남색해. 그리고 종교 안에 그걸 막 넣어가지고 그걸 한다고. 근데 니들 들어가도 그 땅에서 그거 본받지 마. 그들과 동일하게 살면 안 돼. 왜냐? 너희들의 땅의 지분은 그 하늘, 그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땅의 문화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땅끄지로 살았잖아요. 그 만나 내리면 그거 주워 먹으면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 하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비가 와야. 비가 와서 농사가 되면 아세라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저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땅을 기경하여 먹고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전문이구나. 그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명 싸움에서 진 거예요. 문화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못 살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정말 낮은 신분으로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내 집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 정상이 성경은 그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게 니 땅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어. 300명을 집에서 316명을 길렀잖아요. 집에서 315명 길렀잖아요. 그 길렀던 그 아브라함이 맨날 텐트 치고 살았다고요. 땅을 확보한 게 아니라. 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빛가서 공교회는 저렇게 살지? 빛가서 공교회는 왜 저러면서 기쁘지? 왜 빛가서 공교회는 저렇게 손해보면서 뭔가 포기하면서도 행복하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파락군 나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그 강남에 있는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가난하지? 응. 너 나보다 학교도 좋은데 못 갔지? 응. 근데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애들이 다 웃었습니다. 전 진심이었어요. 진심.
진짜 진심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저를.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제가 가서 싸대기 하나씩 때릴 거예요. 봤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봤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세요. 그 자부심 갖고 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당당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내가 밟는 땅을 주님의 땅으로 인정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역지든 어디든 간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